통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직접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공생의 이후에 6월절을 이제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시대까지만 해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온갖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라는 것이 엄청 큰 이익을 주고 이문을 주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정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바로 이거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말해줍니다. 성전이란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성막을 다 만든 그때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 때 이 성막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빼앗겨서 되찾아오기도 하고, 오는 과정에서도 뭐 한 번에 다윗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치면서 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옮기다는 게 자기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만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하나님을 항상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성전에 항상 있어.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한 성전의 뭐라고 할까, 가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6월절을 기념한 이 시기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문에 밝은 그런 장사꾼들이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오느라고, 여러분 소나 양을 끌고 전국에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하여서 그들이 아예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갖다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돈만 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또 돈도 성전세나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에서 모든 것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이문을 치유하는 장사꾼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널리
널리 예루살렘 성전에 널리 퍼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내동댕이 치고 다 쫓아내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함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교회는 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편리함. 예배드리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편리함을 위해서 그거 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부분이죠. 예배 드리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본인이 나와서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돈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주일마다 헌금 챙기기 귀찮아서 인터넷 뱅킹으로 아니면 주일날 몇 시 되면은 딱딱 얼마씩 매주 나가도록 그렇게 설정해놓고 하는 것들 이런 편리함이 성도들과 교회를 가장 사탄 마귀가 잡아먹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무서운 독이 바로 이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편리함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정적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이죠.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개념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그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거룩한 거고 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한없는 축복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러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정숙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예전에는 좋은 지폐를 이렇게 준비해서, 왜? 그 마음과 그 정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은 구닥다리다, 꼰대다, 옛날 방식이다, 그것으로 그 시절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경건함을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너무나도 편리함으로 만연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성전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깨끗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돼요. 선한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우리 교회도 신앙적으로 깨끗한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만들기를 늘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없다,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니까 함께 발을 맞춰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하는, 그래서 함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